아멘. 오늘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20일 수요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에 갔습니다. 5월의 첫 등교라는 이 모습은 누구도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그렇게 학교를 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들까지 모두 낯선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벌어질 줄은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무리 열이 나고 몸이 아파도 학교는 꼭 갔던 것 같습니다. 감기 때문에 끙끙 앓아도 부모님께서는 학교 가서 아파라, 학교 가서 죽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를 보내셨어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히 아파서는 조퇴도 안 시켜주셨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양호실 갔다 와, 그게 다였죠. 그런데 현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교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여러 매체에서는 뉴 노멀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여겼던 일들이 점차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모습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교육의 뉴 노멀,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이런 소비의 뉴 노멀과 같이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나눔을 하는 등 이런 믿음을 살아내는 방식 또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샬롬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의 모양과 형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렇다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내면의 중심,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은 바뀌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일상이 좀 달라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던 그들이 드디어 메마른 땅에서 초목이 있는 땅으로, 생명의 흔적을 볼 수 없던 그 광야에서 생명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한 가나안 땅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관문인 그 요단강을 마주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거센 강줄기, 그 거센 물줄기를 보면서 절망을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저 강물을 뚫고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걸 건널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 건너게 하시면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른 땅 위를 걷는 것과 같이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출애굽 2세대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100만이 넘는 인원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저 요단강도 건넜다. 못 건널 것 같았던 저것도 너무 쉽게 건넜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왔다. 그들의 자신감은 넘치며 그들의 사기 또한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남성의 성기 표피의 일부를 제거하는 그 할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때라는 그 부분을 주목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아가는데 너무나 좋은, 진격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격하기 좋은 시점에 제동을 거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할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할례를 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당장 그들 뒤로는 조금 전에 건너온 요단강이 있고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끼어서 언제 적군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남성 60에서 70만이나 되는 그 남성들이 할례를 받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을 최소 보름에서 한 달가량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적들이 알고 쳐들어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듯이 디나의 복수를,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된 가나안의 그 성읍을 공격해서 그 두 사람이 한 성읍의 남자들 모두 죽였듯이, 만약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면 전 백성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나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아도 그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마치 무장을 해제하고 적을 맞이해라 라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가나안 진격에 있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스톱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을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 2에서 5월 사이에 참 많은 성도들이 느끼셨던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주변에 계신 동기 목사님도 4월에 결혼을 준비하셔서 진행하려고 하셨다가 무기한 결혼식을 연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시기를 잘 보내려고 마음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고3을 딱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 고3 친구들도 너무 큰 낙심을 하였죠. 어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뜻과는 참 다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 우리의 상황과 나의 기대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열심을 내서 달려가겠다 싶은 그 찰나에 길이 막혀버리죠.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과 다른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나도 모른 불평, 나도 모른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실은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너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오늘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듯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특별한 언약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하는 가나안의 상태를, 가나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온갖 우상 숭배와 유혹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의 모든 성들을 함락시키고 깃발을 꽂는
그들의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가나안의 땅들을 자신의 소유로 갖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시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2절 말씀에서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다른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슈브의 뜻은 살려내다, 회복시키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는 그 할례를 통하여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할례를 받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별된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출발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출발을 경험했던 길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길갈의 장소가 믿음의 언약 백성의 출발을 했던 그 길갈의 장소가 어떤 집회의 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예배의 한 시간일 수도 있고 수련회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을 경험했던 그 길갈이 되는 곳은 20대 때 제가 쓰던 책상 바로 밑에 기도했던 그곳이 저에게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다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저에겐 바로 책상 밑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길갈이 바로 그곳입니다. 구별된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모습은 여리고성이라는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큰 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을 돌아라.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너희가 성을 돌아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그저 잠잠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참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후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때도 있고요. 이 후원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번 달은 좀 못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섬겨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구하고 그 응답을 받으시면 흔들림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참 형편이 안 되고 어떤 부담이 있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업을 하시는 이 집사님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방법,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집사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후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여리고성을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성경 속 이야기이고 오늘날 우리와는 참 거리가 있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에 펼쳐진 그 땅을 정복하고 나를 위한 성읍을 쌓고 나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느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라 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회복, 분주함과 열심, 그 고단함 가운데 달려가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의 욕심을 쫓아서 달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담당하면서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은요,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절박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그 예배드리는 시간, 그것조차도 요즘에는 시험과 학원 시간과 어떤 과제에 밀리고 밀려서 겨우 한 자리 끼워 넣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분주함과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빼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이 제게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실은 이 모습이 부모님들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고등부 한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한 달 가량은 열심히 찬양도 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좀 지나니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분명 찬양 가운데 일어서서 찬양하자라는 그 콜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콜링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 눈치를 본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예배를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 거룩한 정체성이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분명 뜨거웠는데, 분명 나에게도 길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했던, 이곳에서 기도했던,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했던 그 나에게 그 길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지고 차가워져서 마치 돌처럼 굳어버리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죠. 과거 은사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던 가운데 하셨던 말씀 중에 이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면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만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만큼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잊어버리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서서히 하나님을 저 멀리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릴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라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흔들렸고요, 우상을 향해 시선을 빼앗기는 그들 역시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시 그 굳어진 마음을, 차갑게 식다 못해 굳어진 그 마음의 할례를 다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그 굳어진 것들, 굳어진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지금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너희가 길갈에서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했던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갈에서도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타이밍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라 부르짖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그 길갈의 추억,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녀로서 내가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길갈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생긴 내 마음에 굳어진 그 마음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하나님과 가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예배 시간들조차 멀어지고 그러느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굳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굳어진 마음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구별됨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그 구별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는 한 번이지만 굳어져가는 이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구별됨을 잊어버릴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그 본래의 삶을 되찾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흔적을 가졌는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너무나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것들을 다 잘라내고 걷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굳어져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 흔적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굳어진 마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에, 내 굳어진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구별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때론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